자, 오늘 장면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의 재판이죠. 지난번에는 관할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관할을 어기고 빌라도, 그러니까 세상 법정, 빌라도는 총독이지만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황제의 법정, 통칭으로 세상 법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이번에는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진리가 숨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좀 더 교회 다니시는 분은 2권입니다 라고 하고, 좀 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66권입니다. 정확하게는 66권이죠. 뭐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가톨릭과는. 구약은 39권, 이해하기 쉽게 구약은 39권, 39, 27, 신약은 27권. 이건 잘 아시죠? 구약은 뭘까요? 옛날 약속, 구약이야, 그냥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라는 의미고,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에 관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관해서 잘 알려면 구약을 보시면 되고, 반면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잘 알려면 신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뭐 다 잘 아는데,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보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옛 언약의 백성은 뭐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은 뭐지? 이렇게 나가면 모릅니다. 안 같기도 하고 모른 것 같기도 하고.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이 무엇이 다르지? 나는 옛 언약의 백성이야, 새 언약의 백성이야.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새 언약이 생겨났으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잘 아는데 이렇게 조금 바꿔서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구약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 왔는데 구약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새 언약이라는 게 뭔가,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의 하이라이트 하나를 딱 뽑은다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세상에 잘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빌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하이라이트. 오늘 잘 이해를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대략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전체는 유대인들이 세상의 왕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맡기는 장면이죠. 그냥 맡기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협박에 의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재판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거야.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두둔한다면 당신도 반역이요, 당신은 단칼에 그냥 나갈 거요, 이렇게 겁박을 해서 빌라도에게 맡기고, 빌라도는 마지못해 자기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또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이사 한 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랬거든요. 가이사 한 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너희들 왕이지 않느냐? 유대인 왕이면 너희들 왕이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가이사 왕입니다. 시저 왕입니다. 이 선언을 이 유대인들이 선포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결정적으로 구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죠. 예. 구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은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우리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너 문제는 안 돼. 이제 지소미아 파기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파기하는. 결정적으로 구언약을 파기를 합니다. 자, 그냥 구언약을 파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영리하신 분들은 벌써 다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 그 장소에서 구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새로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잖아요. 같이 일어난 거예요. 6월절 같은데.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죠. 자, 절차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죠, 지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이사밖에 우리는 없어요, 왕이. 이런 선포를 하시죠.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형이 처해지죠. 새 언약의 시작으로 끝이 나는 거죠. 전체가 다요.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지 주장하고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고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정쩡한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자기들이 막 머리 짜가지고 재판받게 하자. 우리는 돌로 죽일 권세는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권세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끝장나는 거다. 돌로 쳐 죽이면 진짜 선자로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저렇게 고난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에? 누가 그냥 단식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재판받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거를 딱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언약의 제사예요.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제사. 희생 또는 제사, 희생 제사, 또 희생. 이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crifice라고. 뭔가 희생시켜야 돼.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되면 뭐 어떻게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게 희생이야. 근데 죽어야 되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두고 있어. 그게 희생이야. 제사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너는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더 적나라하게 이 언약 관계를 보자면은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런 체계잖아요. 언약 체계라는 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새를 짐승을 반으로 그냥 딱 쪼개가지고 아브라함 저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고 우리 언약하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쪼개진 짐승을 넘어가시고 아브라함도 넘어오지 못하고 아브라함 넘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뭐가 한다는 거 그 당시에 그 제사 계약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히 계약서 쓰고 돈 팡팡 찍으면 그만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희생 제물이 있고 그냥 넘어가면서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건너가고 아브라함은 못 건너갔죠. 예, 그게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해요. 제사 지내라. 그래서 구원하게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그려준, 모세를 통해서 그려준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를 보면은 특별히 17장 11절. 레위기는 성도들 가운데 한 번 정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성도가 한 10%나 될까? 레위기는 졸리는 책이거든요. 예. 레위기는 근데 중요한 책입니다.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기억나시면 계세요?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뭐에 대한 지금 이야기죠?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 그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전체.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는 구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구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쓴 책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는 새 언약에 관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히브리서가 그냥 한눈에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언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죠.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짐승의 피는요, 죄를 사할 권세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무슨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탁 나오죠. 아, 이거 그림자구나. 이거 그림자네. 단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제도는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죄짓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반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런 재물에 그런 짐승의 피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용서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가 뭐죠? 빗자루 같은 거예요. 빗자루 같은 거. 빗자루 같은 거. 근데 그걸 뭐 하냐면 정결 의식에서 쓰이는 것인데 그 피를 묻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가슴에 마음속에 피를 묻히는 게 그게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 그림자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지를 지내지만은 이거는 완벽한 것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라는 걸 알아요. 진짜 그 언약의 백성은 안다고요. 진짜 그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냥 연결돼요. 진짜는요. 다 가짜될 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살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죠. 기억나게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언약의 짐승의 피는 영원히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는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은 죄 없는 분의 피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의 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나와버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첫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피를 흘릴 수, 왜냐 희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렵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쉽던데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반역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반역죄로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랬다. 당신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요. 말하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뭐 그 정도 이야기했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요. 물론 I am 그런 이야기는 했죠. 대놓고 뭐 메시아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아니라. 자, 그런 반역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살짝 바꿉니다. 이거 정치가 돼요, 정치가.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살짝 바꿨다,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바꿔야 빌라도에게 재판권이 있고 십자가 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나는 왕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내 나라는, 내가 왕이라고 그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재판 끝난 거죠.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라도. 이 나라는, 내가 왕인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빌라도 얼른 판단해야 되겠죠. 첫 번째, 미친 사람이고, 아니면 두 번째, 이분은 굉장한 사람이고.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굉장한 사람인데 시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시저의 반역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잖아요. 빌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야, 이 말도 안 되겠어요. 데려가, 무죄야. 아무리 죄 없어. 그렇게. 이 말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너무 애를 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놓아주면은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지금 완곡하게, 지금 현직 총독인데 당신 탄핵할 거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겁박이에요, 겁박. 협박입니다.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하죠.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를 향한 겁박이에요. 협박입니다. 동시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구언약을 파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언약을 이제는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구언약은 이것으로 종료. 공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처신을 잘못하면 자기는 잘리는 거고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빌라도가 하는 일을. 그리하여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형은 바로 새 언약의 제단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언약에도 짐승을 잡기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놓고 거기서 이제 양을 잡았거든요. 새 언약에도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새 언약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단인 거예요.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제물은 뭡니까? 짐승입니다. 새 언약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피 흘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는 이 구언약의 파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새 언약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잘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도 없지만 교회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뭔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구언약이 끝나버리니까 그 끝난 장소에서 새로운 언약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창조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공교롭게도 6월절입니다. 6월절 기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6월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 말을 믿고 문설주에다 짐승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거고, 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그대로 됐을까요? 그대로 됐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신 날이. 그러면 구원약의 백성들이라면 자기들이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제단 위에 모였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지 않고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에서 온 사람, 그 또 이름이 또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세적으로 보면 마리아 동명이인 찾으려면 마리아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이거 막 노래도 마리아도 있잖아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6월절 제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자, 6월절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언약의 백성들이고, 십자가 제단 앞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는 옛 신의 언약의 파기,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 언약, 구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신의 산 언약의 파기와 동시에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마침이고요, 신약의 시작이죠.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반역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야? 6월절 제단 앞인 거야?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조상들이 뭐 제사 지는 걸 했지만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십자가 앞인가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습니까? 희생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십자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십자가 앞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한 거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굉장한 거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십만 명 모여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번성합니다, 부자 됩니다, 막 황홀하고 박수치는 이 순간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셔야 돼요. 저 지금 굉장한 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인가,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뭐 몇십 명 앉혀놓고 내가 이 설교를 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고아원 100개를 네가 세워서 이 세상에서 생을 마쳤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전하는 곳에 게임이 안 된다. 내가 굉장한 거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되려면은 십자가 앞에서는 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이런 행위는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행과 뭐가 나란히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예요. 선행과 하나님의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선행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예언이 어떤 것인가? 새 언약이 어떻게 창조된가?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창조되는가?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다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한 분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흘리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새 언약의 친백성이야.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선포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 자,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구언약의 백성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끝났잖아요. 히브리서 성경 보고 계시죠? 요즘은 거기에 막 저는 이제 이게 힘들어서 그냥 거기에 치진 않지만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거기 안 썼다고 그래서 주명수 목사는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막 치고 막 눈도 아프고 이게 하긴 또 몇 개나 치겠어요. 그냥 저는 쓰는 게 더 익숙해서, 연필로 쓰는 게 더 익숙해서 노트를 씁니다. 참 히브리서가 너무 참 위대한 성경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는 발견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됐다가 다시 구언약으로 가는 백성들을 향한 성경이니까. 야,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거 당연히 쓴 거잖아요. 전체가 그건 전체가 다. 다 볼 수는 없고 8장부터 간단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다 새 언약의 백성의 축복, 이렇게 사는 것이다. 8장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친히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그냥 쑥 들어오시. 쉬운 말로는 구언약의 백성이 밖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새 언약의 백성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냥 팍 내 속에 들어왔어. 내 속에. 내 내면에 들어오셨어요. 내 내면에 들어오신 백성을 뭐라면 친백성 그랬어. 친백성. 히브리서 8장에 친백성. 새 언약의 백성은 친히 하나님을 영혼 속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구언약의 백성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주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분이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경 그대로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 일을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2절, 8장 11절 12절. 두 번째 특징, 9장으로 갑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오늘 설교 들으시고 9장 28절. 주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 즉 죄 없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이니까,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맨날 기억했다니까. 그걸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죄 없이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물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을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만은, 뭐 재림은 궁극되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죄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나타나셔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이게 친백성에 갖는 축복이에요. 이게 9장에, 히브리서 9장이 쫙 그려져 있어요.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10장으로 왔어요. 하루에 한 장씩 봤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장씩 10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힘든 장면이 나와요. 인내가 필요하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특별히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제1청자들한테 필요한 것이겠죠? 다시 가버렸으니까. 새로운 걸 잡았는데 놓고 가버렸어. 그걸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놓고 가버렸으니까 아주 이 성경은 필요했을 겁니다. 10장. 새 언약의 백성들도 뭐라고 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은 안 된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10장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흔들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버티는 겁니다. 버틸 때는 여러분 힘들거든요. 지금 나 안 돼, 안 가. 안 떠내려갈 거야, 안 떠내려갈 거야.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처음 믿었던 감격, 처음 믿었던 사랑, 첫사랑, 처음 믿었던 놀라운 그 은혜 다 밀려간다는 거예요. 세월 따라, 세상 따라, 권력 따라, 명예 따라, 돈 따라 다 밀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Now, here. 항상 신앙을 말할 때는 과거 자랑하면 안 돼요. 신앙은 지금은 어떠냐 말이야. 내가 너 붙들고 있냐 말이야. 갱고하게 붙들고 있냐. 이런 놀라움에서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게 전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10장 36절.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 너무 좋아. 약속한 거 주님이 저에게 약속한 제가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받지. 그래서 막 생각해봤어. 주님이 나한테 뭘 약속했나 그러면 이것저것 다 생각나더라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다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일기책에 썼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내가 다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좋은 것을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한 것 주세요. 다른 거 말고요, 저에게 약속한 거 그건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세요. 다른 거 말고요, 당신의 은총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 네 번째, 11장으로 갑니다. 11장.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 더 좋은 것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아예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해야 이게 친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신의 산은 구언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자꾸 돌아갔거든요. 아니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신의 산 갈망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있어. 그 산은 시온산이야. 이제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야. 그 시온산이 뭐냐? 그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늘나라라고 했어. 하늘나라이고 새 예루살렘. 그
그 하늘나라를 갈망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이다, 마땅히. 이거는 처음에 믿을 때는 와 하나님 나라 좋다 마사하더니 세월이 흘러서 세파 시달려서 마지막에 이제 죽는 순간 낳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진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갈망을 심어줬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심어줬어. 막 죽겠더라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또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데 가는 거야. 더 좋은 데. 왜 살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데 가니까 주는 거예요. 너무 순진합니까? 어린애 같습니까? 어린애 같은 거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숨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 그것이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라고요. 하늘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신의 산을 갈망하지 않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시온산을 갈망합니다. 그 시온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그건 나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능력이에요. 11장에 그게 그려져 있고요. 나 히브리서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에 또 딱 갔어요. 근데 하루하루 기다려졌어. 12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 막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새롭게 막 다 12장에 또 그려져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12장 2절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바로 있을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참거든. 잘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냥 팍 해버리지. 나한테 부끄러운 거, 모욕이 있는 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움은 무시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 왜냐하면 그 너머에 기쁨이 있는 것을 지금 믿기 때문에, 그 너머에 기쁨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참으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이죠. 또 막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13장에는 뭐가 나오려나? 13장에 뭐가 나오나? 13장도 진짜 우리의 삶이 나와 있었습니다. 13장. 거기는 뭐가 나와 있을까? 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희생 드려야 되는 거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희생이 뭐죠? 제물 드려야 돼. 제물. 근데 제물이 전혀 다른 제물이야. 어떤 제물이냐? 찬양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찬양의 제물. 그러잖아요. 13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인데, 그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라는 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선행.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 그런 게 다 제물이란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자유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자유하라. 네가 가진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다음에 문제가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의 백성,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창조된 새 언약,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 내 죄를 결단코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가서 1시간 정도면 히브리서
거의 독파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